주일 예배 제목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상태가 바뀌죠.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육신적인 고난이 와도 그걸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 상태가 바뀌면 당연히 이제 영적 신용도가 높아지겠죠. 영적 신용도가 높아지면 하나님도 신뢰하고 또 믿음의 사람도 신뢰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건의입니다. 그 영적인 건의가 딱 생기면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내가 진짜 교만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응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승리하면서 또 영적인 상태 바꾸고 또 영적인 신용도를 높이고 또 영적인 건의를 갖고 또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에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요. 이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하는 존재들이 있죠. 이 땅에서 가장 건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건의. 하나님의 건의가 막강한데 이 건의를 도전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이걸 붙잡고 있는 사단의 건의입니다. 이 사단의 건의도 막강해요. 왜 막강합니까? 이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하늘의 천사였어요. 그리고 이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막강해요. 이 사단의 건의가 막강하죠. 마가복음 오늘 11장 15절에서 우리 18절 여기 오늘 이 포도원을 맡겼는데 이 종들을 죽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누가 들어갔냐?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이 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불리자, 이간자,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 자, 여러 일을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교회에서도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냐면 다른 거 다 하게 하는데 요것만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뭐죠? 바로 전도와 선교를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그 사단 마귀는 그래 예수 믿어봐, 그래 교회 다녀봐, 그 다음 충성 봉사 헌신 헌금 많이 해봐 라고 얘기하지만 뭘 못하게 합니까? 이방인의 뜰, 전도와 선교를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쏘고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충성 봉사 헌신 헌금 하면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반대로 누가 못하는 일을 합니까? 그죠? 사단이, 그죠? 이제 못하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방인의 뜰이 준비되는 우리 교회 되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이방인의 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까, 여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단은요 또 다른 거 다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뭘 못하게 만듭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에 뜰이 없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교회 충성, 봉사, 헌신, 사랑 다 해. 그런데 뭐 못하게 합니까?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염려, 걱정, 불신앙 다 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뭐 못하게 만듭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다음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만 되어지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런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요. 사람 만났을 때 우리 성령님도 받으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밤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 기도문 같은 거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 기도문 한번 읽어보시고, 저 우리 교회 맨대에 가면 또 우리 예종교회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개육양육 교재 뒤에 또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사단이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나를 위해 놓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은요, 나를 놓고 기도하지 다른 사람 놓고 기도 잘 못해요. 그죠?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놓고 기도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되어지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기도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교회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뭘 못하게 하냐? 이걸 못하게 만듭니다. 렘넌트의 뜰. 그죠?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교회를 고령화하게 만듭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교회에 다 오게 만들고 후대들을 교회에 못 오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 이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에 못 오도록,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심어놓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사단의 근위가 막강하지만, 그런데 이 근위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누구 이름 앞에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 사단이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가서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다 엎어버렸어요. 그죠? 상을 엎어버리고, 그죠? 매매한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주인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근위에 도전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죠? 겉모양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죠. 그런데 종교인들의 근위도 막강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 보지만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이죠. 그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얼마나 근위가 높습니까? 그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다른 사람 못 들어와요. 그죠? 여기 이제 그 제사들이 왔는데 이 자기 돈으로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전을 내야 돼요. 그 돈을 못 받으면, 바꾸지 않으면 성전 안에 못 들어간다니까. 예배 못 드려요. 그만큼 막강한 존재가 누구냐면 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비교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우리 욕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제사장들 진짜 거룩합니다. 하루에 성경 진짜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인들은 다른 거 다 하는데, 그죠? 이 생명만 받지 못합니다. 생명만 없어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9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종교인들은 다른 거 다 있는데, 경건하고 거룩하고 다 있는데 뭐가 없냐? 생명만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겉모양만 대단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처럼 잎사귀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썩었습니까? 뿌리가 썩었어요. 그죠? 뿌리가 썩습니다. 종교인들은요. 여러분이 종교인들 만나보세요. 그죠? 겉으로는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말 잘하고 배운 게 많은지 몰라요. 그죠? 무속인도 똑같고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다 썩었어요. 그죠?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강원도 그 속초에 있을 때 무당집을 많이 갔거든요. 무당집 다 갔는데 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봤죠. 근데 오늘 다 눈에 띄는 철학관에 하나 있어.
그 철학관 이름이 뭐냐면 김동우 철학관이에요. 저 이름하고 똑같아. 만나고 싶더라고.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 영어, 한문, 쫙 성경, 뭐 불경책 쫙 막 갖다 놨어요. 갔더니 왜 왔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름이 김동우인데 저는 예수 믿는 김동우 전도사입니다. 당신은 저 철학관 김동우 철학관인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게 도우라는 거예요. 한번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한 2시간 동안 쫙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보지 못한 단어 이야기들을 쫙 하는데 와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겠더라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사람을 쭉 얘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대화가 됩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그 제가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 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만 했어요. 그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 다 보여줬습니다. 철학은 뭐냐? 헛된 속임수입니다. 우리 이제 김동우 우리 그 선생님이 이 철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두운 터널을 더가는 거와 똑같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철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지만 나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뭐가 파고 들어가는데 책을 파고 들어가고 뭐 인생을 파고 들어가고 철학을 파고 들어가는데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더 깜깜하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나올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 더 하자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거 없다니까 아니 얘기 더 해야 된다면서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뭐 술을 드시냐 그래요. 술 안 먹었습니다니까. 아니 같이 먹자고 이러면서 냉장고 탁 여는데 소주가 20병 들어있어 냉장고에. 그걸 막 양손으로 한 6, 7병을 들고 오더라고요. 다 5병 들고 오는 거예요. 갖다 놓더니 막 그라스에다가 부어서 그걸 다 먹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 3병, 4병 깠습니다. 그만큼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훌륭합니다. 그죠? 배운 게 많아요. 그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다 썩었어요. 그죠? 썩어 가고 있습니다. 왜요? 인생에 답을 몰랐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만나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그 지식, 철학, 그죠?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배운 게 더 힘든 거예요. 배운 게 더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답이 되는데 자기는 공허해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그죠? 목회자도 신앙생활이 안 되고 이 영적 생활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지만 내가 답을 얻지 못하면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더 외로워지는 거고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고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영적을 다 썩어서 가는 그 존재들이 누구냐? 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뭐가 없습니까? 이게 없죠. 그죠? 열매가 없습니다. 그죠? 열매가 없어요. 영적인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9가지 열매,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그죠? 인간에 대한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열매, 온유, 절제, 그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종교인들은 건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건의입니다. 세상에 건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그죠?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 어떤 한 사람이 이 포도원을 가려다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이 그 포도원의 주인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맡겼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다른 사람의 이 포도원을 경작을 하기 때문에 세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포도로 세를 바치든지 돈으로 바쳐야 되는데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도를 보내죠. 그 종도를 보내는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도를 그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왜 들었을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예화를 듭니다. 예화를 왜 들을까요? 뭐 재미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화 드는 이유가 뭐냐면
못 알아들었을 때 예화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 거예요. 상을 엎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심판하면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로, 그죠? 이 포도원의 이 얘기를, 비유를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종들은 예수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예표, 그죠?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못 깨닫고 어떡합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상속자, 누굴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간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화를 많이 든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새신자들 위해서는 예화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화가 많이 필요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왜 예화를 많이 든다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아니니까 예화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세상의 권위로 누굴 죽였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왕들도 결국은 죽였죠. 이게 세상의 권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사단의 권위, 종교인의 권위, 세상의 권위, 이걸로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사단, 종교인, 세상의 권위가 세다 그래도 예수 이름 앞에는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세상을 우리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세상을 여러분이 우습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에 또 한 주간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어요. 이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버린 돌이 어떤 돌이 됐다 그랬습니까? 올려보니까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어요. 모퉁이 돌이 대신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출발을 뭘로 하냐면 이 모퉁이 돌로 시작을 합니다. 모퉁이 돌에서 시작해서 집 다 짓고 마지막을 어디서 끝내냐면 모퉁이 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시작과 끝이 모퉁이 돌로 시작되는 거죠. 그 성경에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그죠?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모퉁이 돌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끝나면 모든 민족에 복음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세상의 권위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거절당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만 거절당한 게 아니죠. 마가복음 오늘 12장 우리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종들을 거절한 것처럼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 예수님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육신이라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다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진짜 필요 없는 돌이라 생각해. 와, 예수 뭐 필요하냐? 교회 가는 거 뭐 필요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그런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 들으면 되지. 뭐 지식적인 말씀을 들으면 되지. 뭐 교회에서 똑같은 얘기하냐? 뭐 그리스도 얘기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안 들으면 흑암 안 떠나갑니다.
그리스도 증거되지 않으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 문제 옵니다. 그 예수님 왔는데 거절 내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있겠냐? 또 누구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온 거예요. 신분 제일 천한 그 직업이 목수입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성육신 하셨는데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뭐 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이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영접한다, 그건 영접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진짜 믿고 영접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운명 저주 재앙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인 곳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면 구원 아닙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고,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고,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어느 사람 운명 바꾸기 위해서 몇 억짜리 구슬을 하잖아요. 그걸로도 운명 못 바꿔요. 그런데 누구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영접 안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 그리스도냐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그랬습니다. 끝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도 뭐라 얘기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날 구원해봐라. 네가 그리스도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거 조롱했다니까요. 그죠? 이 종들 보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뭐 하나님 보낸 종이겠냐, 그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뭐 포도원 주인이 보냈겠냐, 거짓말 치지 마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절당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님이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럼 시간 좀 없기 때문에 읽어보지는 못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종을 보냈는데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도 머리 상처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잖아요. 그죠?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그죠? 머리에 상처 입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흘렸죠. 그죠? 죽였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죽으셨다가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12절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입니다. 시작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으로 시작하시고 예수님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오셨을 때도 예수 이름을 시작하시고 예수 이름을 끝내야 돼요. 직장에서도 예수 이름을 시작하고 예수 이름을 끝내야 됩니다. 그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중심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중심을 가져야 응답을 받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심이 중요해요. 신앙의 중심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뭐 좀 잘못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죠? 좀 부족한 거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없으면 문제가 되냐? 중심이 없으면 문제 되는 겁니다. 우리 중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의 중심이 뭐냐?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절대로 사단도 영적 문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어려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근데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말씀은 꼭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죠? 이상한 말씀 붙잡으면 안 되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죠? 가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과 오늘도 강단 말씀 들으시고 이 강단 말씀이 현장 속에 생각난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상처를 버려야 됩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주인 바꾸면 승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교회 중심이었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죠. 그 여러분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보세요. 명절이다 그러면 보통 누구 집에 모입니까? 그냥 술집에 모입니까? 명절이다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중심으로 모이겠죠. 그 부모님 중심으로 누가 모입니까? 모르는 사람이 모입니까? 가족이 모이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서로 대화하겠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좀 이렇게 이게 지위가 있는 분에게 덕담을 듣겠죠. 그죠? 그리고 또 같이 모여서 뭐합니까? 음식도 나눠 먹겠죠. 그게 가족입니다. 세상 가족이에요. 그럼 영적인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명절 되면 부모 집으로 모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야 돼요. 그 하나님 집이 어디입니까?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 집에 누가 모여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덕담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교제하는 겁니다. 누구와요? 성도끼리 같이 식사를 나눈 거예요. 그게 똑같습니다. 그죠? 교회 중심으로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 만나겠죠. 세상 대화하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그죠? 영적으로 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되면 다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교회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죠? 전도서 보면 맞으면 피한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맞으면 싸울 수 있다 그랬어요. 세 사람이 나서면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 어느 날 다 이게 그 집에서 예배 끝나고 이 나무 난로 있잖아요. 그거 다 피우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말 안 하고 그 장작 하나를 다 꺼내서 옆에 탁 놔뒀다잖아요. 그 장작이 어떻게 됩니까? 활날 타는 그 장작 아궁이 속에다가 꺼내놓으니까 처음에 좀 타죠.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끄지죠. 꺼지면서 뭐가 납니까? 연기가 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찾아온 사람이 킥킥거리고 막 호흡도 안 되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당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 타다가 아궁이 속에 있다가 나온
이 장작과 똑같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닫는 거죠. 같이 있을 때는 불이 활락 타는데 나오니까 어느 날 힘이 없어. 그죠? 그리고 연기가 나니까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동물도 그렇잖아요. 그죠? 동물이 조그만 새끼가 금방 태어났는데 혼자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맹수한테 죽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결국은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 진짜 길을 잃으면 문제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교회가 좀 문제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놓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교회의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 그 여러분이 이거는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힘을 얻고 중심을 갖고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리더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리더 안 되면요 세상적으로 리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자꾸 리더를 해야 됩니다. 남보다 뒤처진다.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이 막심하지 말고 나는 안 돼. 나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으시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 자꾸 거룩한 일에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시고 거룩한 일에 도전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진짜 예배 가장 잘 드리는 사람 되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겠다. 나는 우리 교회 진짜 가장 성도님들을 시원케 하는 사람 되겠다. 이런 중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 중심이란 얘기는 뭐죠?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충성, 봉사, 헌신 하다가 시험들 같으면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 충성, 봉사, 헌신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저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 이게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교회 중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강단에 여러분이 생명을 거는 겁니다. 강단 말씀에. 강단 말씀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강단 말씀 자세히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개인에게 성취될 말씀, 만남에 성취될 말씀, 가정에 성취될 말씀, 업에 성취될 말씀, 지역에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겁니다. 이 응답이 다 와요. 그리고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와 항상 원내스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어느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구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9절이죠. 구원 중심. 여러분 항상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곳에. 그 다음에 영적 부모가 되셔서 양육하는 곳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제자, 우리 당진 예정교회 제자 되는 이 제장 중심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강단 말씀, 우리 로고스는 쓰여진 말씀입니다. 레마는 뭐냐면 이게 나에게 부딪힌 말씀이죠.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로고스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레마만 너무 강조하면 이 로고스 말씀이 없는 가운데 레마만 너무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 잘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강단 메시지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고 또 기도문도 읽어보시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가져가 영적 상태 바뀌어져서 영적 신용도로 올라가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고 진짜 성도들이 인정하고 또 우리 불신자가 인정하는 그런 영적 근위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영적 상태 바꾸고 또 영적 신용도가 올라가며 영적 근위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1시간 듣는 이 말씀이 6일 연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진짜 은혜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